반갑습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종종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그립고 지금 그와 같은 감격을 또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깊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바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또 어느 경우에는 매너리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감사를 하나 둘씩 그 제목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적인 감격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력은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능력, 하나님의 성령, 감사함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을 덧입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감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찾아보신 것은 무엇이냐? 양식과 기업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정말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존귀하심, 어미하심, 그의 일을 찬송하면서 그 은혜로움과 자비로우심을 우리들의 양식과 기업 속에서 깊이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 시대에 갖고 있는 불공평 또 불공정함 또 부정에 대해서 탄식할 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보죠. 하지만 우리는 긴 역사의 과정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불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도 결국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토록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로마 또한
결국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건 유적지일 뿐이지 결국 그 시대의 영광이 지금껏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당대의 모든 불공평, 부정의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선함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시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전부라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은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값을 속량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또 한 번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인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참 구원을 바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완벽한 구원을 경험하면서 진정 영원한 생명, 삶을 향해 오늘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과 이 시대가 전부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결국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는 가장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삶의 자리는 다 다르겠지만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또 실천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쌓고 찬송하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루 저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낙담이 오게 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향한 열망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 가장 절망스러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아파하는 종들이 싸우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